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리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리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리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한마디로 야곱이 못된 놈입니다. 야곱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뭐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은 야곱이 못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읽은 창세기 29장은 이 야곱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 좀 간사하고 사기꾼 기질이 좀 있는 이 못난 아들 야곱이 형님 무서워가지고 형님이 동생 죽여버리겠다고 야곱 죽이겠다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외삼촌 외갓집에 도망갔어요. 외갓집에 외할아버지는 없고 외삼촌이 있었는데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리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그 두 딸 중에 작은 딸 라헬을 이 야곱이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좋아하게 돼가지고 7년 동안 옛날에 중동지방에는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결혼 집착금이 있잖아요. 결혼 집착금. 그냥 이 결혼 집착이 작은 돈이 아니고 요즘도 보면은 뭐 딸 10살 이제 간 넘은 뭐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딸을 갖다가 부잣집 뭐 50, 60대 늙은 사람들한테 그냥 딸을 그냥 팔다시피 하잖아요. 그냥 돈을 많이 받고 그러죠. 요즘도 그런 게 간혹 있는데 그런 게 뭐 신문에 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옛날에는 지금이나 이게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를 삼으려면은 상당한 돈을 줘야 돼. 상당한. 근데 이 야곱은 빈털터리잖아요. 그죠? 맨몸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외삼촌 집에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라헬을 좋아하더라도 뭔가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7년 동안 그냥 무슴살이를 한 거죠. 무슴살이를 7년 동안 돈 대신 그냥 몸으로 7년 동안 떼온 것입니다. 1년 동안. 뭐 우리 시청각으로 하면 7년 동안 떼었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좋아했던 라헬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외삼촌하고 미리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막상 자고 나니까 아침에 자고 나 보니까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자가 아니고 지금 언니 조금 못생긴 언니 리아가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품에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 참 외삼촌 집에 가기 전까지 이게 거리가 참 상당히 멀어요. 이스라엘 그 유다 지방하고
이삽촌 라반이 있는 지방은 갈대우르 그쪽 지방은 상당히 멀단 말이죠. 상당히 멀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뭐 그냥 뭐 차 타고 가든지 뭐 가면 금방 갈 수 있겠지만은 걸어서 보따리로 메고 간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틀려가지고 밤낮 기온 차이 그쪽은 또 상당히 심하단 말이죠. 밤에는 엄청 춥기도 하고 낮에는 또 뜨겁고 그런 지방이거든요. 그런 지방이고 거기다가 뭐 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강도가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는 동안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는 길이 맞는지 이삼촌이 오라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망가가지고 지금 그냥 가는 길인데 누가 뭐 종이나 한 사람 붙여가지고 그래 보낸 것도 아니고 상당히 힘든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로운 길, 고통스러운 그 길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야곱이 하나님. 물론 그 전에도 야곱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셨지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그 고난 가운데서 야곱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 물론 그가 또 뭐 금방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주셔서 나중에는 거부가 돼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야곱의 상처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상처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야곱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결국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은 누구도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다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 어디다가 가치를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부모,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또 거기다가 막 그냥, 자기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은 바울이 고백하는 말로 하면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배설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죠.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먼 길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여 그를 아내로 얻기 위해 가지고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참 적은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절에 보니까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처럼 여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헬을 사랑할 수는 없어도 누구를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내용을 왜 여기다 성경에다 기록해놨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왜 기록해놨습니까? 이보다 더 이런 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사랑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가서 같은 그런 사랑 얘기. 어떤 사람은 아가서를 쓰레기 같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가서를 왜 사랑 얘기를 기록을 해놨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달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보고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처럼 살아도 지옥 같죠. 소돔 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고모라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노아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은 돈 좀 있으니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여기가 그냥 천국 같이 보입니까? 사실은 지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 뜨고 둘러보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지옥으로 여기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은 야곱이 그 7년을 하루처럼 며칠처럼 그냥 여기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할 걸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걸 우리도 야곱처럼 수일처럼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설레임과 흥분과 기대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미 혼인잔치 예약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약혼자입니다. 예수님이 약혼자 아닙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가 돼가지고 결혼을 앞둔 신부가 주님을 사모해야지.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냥 천국 가기 싫지요. 천국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꾸 삐때하고 그냥. 야곱은 1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리움과 설렘과 기쁨으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는다는 것을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늙는 것이 하루하루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찼으니라고 야곱이 먼저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이틀 사는 대로 그냥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군대 가면 그런다며요. 군대 가면은 날짜를 달리기다 날짜를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며칠. 군대가 요즘은 계산될 것도 없어요. 옛날에 3년씩 할 때 말이지. 요즘 1년 몇 개월 되면 그냥 나와버리는데 군대 들어가고 훈련 받고 나오면 그냥 벌써 제대할 때 다 돼가는데. 야곱은 외삼촌에게 내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라반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를 않습니다. 자기 딸 결혼한다는데 왜 기쁘지가 않습니까? 라반 입장에서 보면은 라헬을 주는 것은 기쁜 일이긴 하지만은 사이를 만들 때 기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라헬 말고 라헬 위에 레아라는 큰 딸이 있단 말이죠. 큰 딸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은 작은 딸 결혼하고 그 다음에 큰 딸 결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요 시대에서는 작은 딸 결혼하고 나면 큰 딸은 그냥 이게 늙은이가 돼가 노태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시집 갈 데가 없어요.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만 순서상 작은 딸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작은 딸이 먼저 결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큰 딸 데리고 가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혼사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입장에서는 라헬도 사랑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큰딸 레아도 사랑하죠. 그래서 라헬 때문에 레아가 시집 못 가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 고민이 있는 것이죠.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라반도 이 영특한 사람 아닙니까? 사기꾼 기질이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좋아하는 라헬을 그냥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나면은 야반 도주할 수도 있죠, 그죠? 라헬 데리고 그냥 둘이서 그냥 주량 나와버리면은 좋은 일꾼 그냥 한 사람 날려버리는 것이고 또 리아도 지금 그냥 처녀라고 해가지고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보니까 성경 보니까 다 양을 먹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일꾼 두 사람을 그냥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라반이 꾀를 낸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꾀를 내가지고 7년 동안 더 머슴살이 시키려고 이 큰딸도 마저 줄 테니까 내가 7일 기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더 머슴살이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저녁에 그의 딸 리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은 리아가 아니고 라헬인 줄 알았지요. 동생인 줄 알았지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리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저녁에 라헬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아버지 라반은 리아를 들여보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음모였지요. 아버지가 딸하고 아마 두 딸하고도 다 세 사람이서 음모를 그렇게 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라헬이 어떻게 했을까? 라헬 입장에서 보면은 라헬도 야곱을 좋아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하고 결혼하는 걸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먼저 언니한테 뺏긴다 생각하니까 그거 결코 뭐 반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 입장에서 뭐 동생한테 라헬한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겠죠. 너가 먼저 결혼하는 거 좋긴 한데 그렇다면은 언니는 어떻게 해노? 아마 뭐 그랬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갑니다. 아마 라헬이 그 말을 받아 들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뭐 협박을 했을지도. 옛날 그 시절에 아버지 말을 안 된다 하는 것은 그것도 있을 수가 없죠. 요즘 같으면 모르겠지만 옛날 그 시절에 어떻게 딸이 아버지 말을 뭐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리아는 또 당돌합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동생 자리를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박차고 들어갑니다. 어쩌면 자기 동생이 7년 동안 야곱과 연애하는 것을 보는 중에 이 언니도 아마 몰래 야곱을 흠모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선뜻 동의를 아버지가 하자니까 그게 동의를 했겠지요. 레아가 동의하지 않냐면은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억지로 아버지가 그냥 묶어다 갖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속이는데 명수이고 장깨가 많고 교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인데 이것을 또 야곱이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리아나 또 리아의 아버지 라반이나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까지 이 세 사람의 합작품으로 이렇게 야곱은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7년 전에 야곱이 자기 형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인 일,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막 그것 때문에 막 길길 막 화가 나고 성질을 부리고 막 그냥 며칠 동안 막 속을 끙끙하고 잠을 못 자면서 자기가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크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남이 내한테 싹 끼어들면은 막 빵빵거리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뭐 혼자서 막 붓거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뺐다가 좀 조용히 하세요. 근데 나도 가끔 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급할 때는 뭐 끼어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한테 끼어드는 것은 내가 급해서 그렇고 그건 내가 아니까 내가 급해서 그런 거 내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들어오면 저 사람 급한 일이 있겠지 왜 이해를 못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끼어들면 저 사람 또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죠. 오늘 야곱이 이 사건을 보면서 야곱이 7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일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당합니다. 남에게 사기친 사람은 사기를 이렇게 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지를 않습니까? 물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도 받고 또 새 출발을 하고 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전 일들 싹 그냥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용서받아가지고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나중에 그것이 내가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국에서 받게 되고 내가 못 받으면 그것이 또 자손 대대로 또 흘러가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까지도 다 용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는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각오를 해야 돼.
야곱은 과거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 앞에서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분노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이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건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막 부ық부하는 것이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이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된 것입니까? 자기는 남 속여놓고 자기는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 속이고 그래놓고 그것도 적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적은 일 아니에요. 형을 갖다가 동생 삼아 버리는데 뭐 자기가 형님, 자기가 동생이면서 자기가 형님 된 거잖아요. 자기 형님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자기 속인 걸 생각하고 이삼촌 속였다고 그냥 막 길길길길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고 기다려왔던 라헬이 자기 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눈 떠 보니까 품에 있는 여자는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건 항변합니다. 어떻게 이삼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지금 머슴살이 하면서 얼마나 지금 고생했는데 이 라헬 데려오려고 라헬 아내 삼으려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불평 없이 일했는데 내가 세경도 하나도 안 받고 이제 푼삭도 하나도 안 받고 좀 성했는데 지금 무슨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막 여삼촌한테 지금 따지는 것이죠. 물론 황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굴욕감도 느끼고 안 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면은 실망감이 오게 되지요. 센터 운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협박을 하고 나가는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조금 믿는 게 아니고 아마 지금 좀 목사님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신학하고 목사가 충분히 됐겠죠. 그때가 언제인데 그때 벌써 지금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갈 때는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제가 참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속이고 그랬던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은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고 그냥 길길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야곱이 좀 그런 꼴이죠.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가 새긴다고.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그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내가 남한테 도움 받은 거는 그냥 그렇거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남이 나한테 조금 뭐 잘못하면 그런 것은 그냥 오래 두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그죠? 인생은 모두가 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뭐 다 그렇죠. 정치인들 보면은 뭐 그래요. 정치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50보, 100보죠. 그죠?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상처 안 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상처 안 주려고. 근데 하다 보면은 또 상처를 주게 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편하다 보니까 상처를 쉽게 주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부모 마음, 자식 마음, 친구 마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상처 주면은 안 됩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흥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자기는 그런 외삼촌한테 뭐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죠. 자기도 사기꾼이었으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외삼촌이 뭐랍니까? 좀 뻔뻔하지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라. 라반은 뻔뻔하게 우깁니다. 사실 라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느냐. 우리 문화에서 절대 그런 법이 없다. 언니부터 먼저 보내고. 그럼 사실 그 얘기를 결혼식 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했어야죠. 미리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냥 밤에 몰래 살짝 그냥 뭐 갖다 엮는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라반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만은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늘 그런 식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정치인들 자꾸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정치인들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자꾸 변명을 하고 돌려서 얘기를 하고 그냥 뭐 어떨 때는 그냥 정 말문이 막히면 말 안 해버리고 말아버리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말문 닫아버리고 말. 사실은 라반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7일만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7년 동안 더 무슨살이 해라. 품사 없이 무임금으로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라반의 속셈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야곱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더 붙들어 놓기 위해 가지고 딸을 갖다 파는 것이죠. 7일 동안을 같이 있으라는 소리는 어차피 혼례식을 치루었으니 7일 함께 있어서 결혼 절차를 완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둘째 딸도 너에게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7년 동안 똑같이 무보수로 무슨살이 해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속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멋있게 둘러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제일 멋있게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시아터에 가면은 예배 시간에 제일 말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 집사고 한 사람은 교회 권사님. 얼마나 시끄럽고 하는지. 한 사람 교회 집사, 이 사람은 그냥 내도록 돌아다니고 그냥 내가 말하면 아는 척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 한마디 하면 뭐 두마디 세마디 하고 아는 척하고 막 다 뒤로 가고 그냥 폼 잡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집사님이라서 그것은 집사님으로 말 안 하지. 이름 부른데 와서 마이크 드릴까요? 빙님이 가버리고. 아유, 권사님은 또 권사님이 또 어떤 연세가 90이 넘은 분한테 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잘 듣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조금 반풍수 집안 망한다고 자꾸 아는 척을 해서 하니까 이게 괴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명을 참 잘해요. 변명도 잘하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국에 선교사 나간다고 여기저기서 이게 막 보조를 받습니다. 보조를 받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해가지고 좀 도와도 나중에 알고 보면 외국에 선교사로 선교사는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고 본업은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선교사 핑계 대고 남아공 가가지고 박사학위 따오고 뭐 필리핀 연수 가가지고 영어 훈련 받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간대.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고 돈 받아가 자기 돈을 갖고 훈련 받아야지 왜 선교비 받아가지고 훈련 받습니까? 그런 분들 제가 여럿을 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정직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솔직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해야지. 우리는 자기 말에 자기가 쏟고 자기가 말하고 스스로 또 감동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한테 사기를 당하실 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체크하시고 우리의 행위력에 오늘도 다 기록이 되어지고 자동으로 뭐 기록이 되겠죠, 그죠? 다 기록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그것도 보면은 참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다. 야곱은 타이반에 쉽게 누그러집니다.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펄펄 뛰다가 진짜 사기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보면 또 회개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고 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대가는 싫어합니다. 죄는 자기가 짓고 대가는 다른 사람들이 받기를 바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대가는 본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을 때 억울하다, 분하다, 하나님은 너무 아신다. 그렇게 해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대가를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해봐야 소용없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지만 싸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장계와 방법에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귀한 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원칙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원칙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느껴지고 분노가 치면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피 흘리고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힘든 일을 당하셨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견딜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왜 이런 시련을 계속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 대답은 야곱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잘못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은 또 미숙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또 함부로 말을 쏟아가지고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은 인물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격상 여러 가지 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참 잘해요. 말은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국에 좀 잠시 나가 있을 때 같이 우리 부서에 있던 친구가 보면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돌아서면은 그냥 바로 들통 나는 것에도 그냥 거짓말을 해요. 그냥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은 얼마나, 똑똑하긴 좀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더라고. 그 순간적으로 막 팍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모면하고 이런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은 그렇게, 양치기 목동, 거짓말하는 양치기 목동 있잖아요. 그처럼 처음에는 속아 넘어가죠. 근데 그게 자꾸 속아 넘어가진 않아요. 나중에 진짜를 얘기해도 거짓말을 하려 된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사진 올라와 있는데 아직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딱 보면 이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딱 아예 그냥 인식이 벌써 와버려요.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야곱이 이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야곱도 사기 잘 치고 아예 그냥 속성 자체가 아예 그냥 원래 나쁜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런 아예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이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별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는 분들은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이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이 점점 쌓여져 왔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야곱의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믿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그런 자기 경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교회 생활 참 잘합니다. 모범적으로 잘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때 가가지고는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분들을 가끔을 보게 됩니다. 막 돌아가 버리죠.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았다가 그냥 이주에 가서 서야 될까 저주에 가서 서야 될까 이주 저주로 됐습니까? 하나님 저주로 서면 되지. 계산은 뭐 답은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분들이 답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답을 알면서도 틀린 답을 쓰는 것 같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몰라서 틀린 답을 쓰는 것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알고도 틀린 답을 쓰는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리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부분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라헬이 더 예쁘더라도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7일이라도 어떻게 본처가 누굽니까? 레아잖아요. 7일이라도 저는 좀 속으로는 라헬을 만났을 때는 라헬 내가 더 예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겉으로 표 안 내고 또 같이 좀 참여해 줘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봄마누라를 본처를 더 좀 챙겨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노? 나는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뭐 챙겨줄 여자도 없지만은 나한테 여자가 한 30명 있었으면 나는 이제 본처만 좀 많이 챙겨줄 것 같긴 한데. 이 남자들이 이게 좀 그렇게 이게 감추지를 못해요. 그죠? 좀 이게 감추고 이렇게 표현을 좀 눈치껏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게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유부단하고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야곱을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을 버리셨다면 야곱보다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야곱보다 더 못했으면 못했을 저나 여러분을 벌써 버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야곱보다 더 못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야곱을 책임지듯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야곱이 그 살아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나면 그냥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훈련소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그 훈련받는 과정이거든요. 훈련받는 과정이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구원의 서정 지난번 전에 공부했죠. 그죠? 10가지, 9가지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성도의 개념이 있고, 성도의 개념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영화. 그죠? 개념 다음에는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개념. 성도의 개념은 그냥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개념 잘 따라가면은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 개를 끌고 가는데, 개가 그냥 잘 주인 시킨대로 잘 가면은요, 주인이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주인이 가자는 곳을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려면 억지로도 끄집고 가잖아요. 고통스럽게 가잖아요. 말이 가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안 가면은 계속 채찍으로 때린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견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것은, 성령 통해서 견인하시는데, 견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야곱이 그런 고통을 겪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견인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각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목적을 모르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가 있고 괴로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 줍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괴로움 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럴 때 야곱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원망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시며 매사에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악한 것을 심었을지라도 심은 대로 보응을 받기는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용서받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매사에 늘 이랬던 저랬던 늘 감사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혹시 깃길로 갔을 때는 또 그 길을 속히 뉘우치고 원길로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애쓰고 고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